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까지와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큰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미국이나 한국 기독교 출판사에 뜨거운 인기를 끄는 베스트셀러 인기 작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분인데요. 제가 최근에 그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좀 다시 읽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불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너무나 탁월하게 귀한 말씀들을 그 책 안에 담아내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좀 중간 유통업자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할 때 이 탕은 털어 없앨 탕이라는 한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된 단어를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다가 붙여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을 지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의 제목을 듣고 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다가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걸까라는 이런 의구심으로 처음 책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을수록 이 단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너무나 좋은 표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다 퍼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탕부라는 단어가 신성모독적인 단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비유는 구성과 등장인물이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분깃을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 뭡니까? 곧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제 몫의 유산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몫을 유산으로 미리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그것을 받자마자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자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이 모든 돈을 다 써버리죠. 다 탕진합니다. 그 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뉘우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주면서 이 작은 아들을 맞이해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소외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결국에 이 스토리는 동생을 함께 반기고 용서하자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타이르는 장면으로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으시고 이렇게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딱히 우리가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좀 더 깊숙이 이곳에 담겨있는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본문보다도 더 큰 격려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다라고 불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되도록 아마 그 명칭으로는 이 비유를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작은 아들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작은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작은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큰 아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두 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두 아들 중에 이 큰 아들에 대한 말씀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이 항상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누구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과 21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입니다.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은 앞뒤 재어보시지도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는 탕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모한 은혜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고 오늘 말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작은 아들에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개의 다른 길을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큰아들은 아버지께 잘 붙어 있었으니까 신앙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착하고 순종적이었지만 사랑이 요만큼 부족했던 사람이고 이 작은 아들은 허란방탕하게 지냈던 아주 못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은 다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했던 것 뿐이지 진정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해줬던 아들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앞서서 누가가 오늘 제시한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비유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요. 종교적인 유대인이 따르던 어떤 정결 의식이나 규율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의 작은 아들처럼 그들도 이 바람직한 전통이나 사회에 그리고 가정의 이 윤리들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서 제멋대로 살아갔던 그런 허랑방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비유 속의 큰 아들이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과 그리고 윤리를 아주 잘 지키고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공부했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충실히 예배하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만이 남아있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사랑, 진정한 의도가 빠져버리게 되었죠. 누가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아주 간략한 말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아오니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동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에 해당되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이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늘 계속해서 일어났던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한두 번 주님 앞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었던 이 사람들은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아주 당황해했고 붕괴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불만을 뭐라고 말하죠?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에게 압축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식사를 같이 나눈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아 하고 싶어 했고 이 죄인들과 한데 묶어서 예수님도 이들과 똑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이었을까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였을까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그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반응함으로써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눈여겨보다가 그에게 마음을 돌려라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본문을 보게 될 때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의 비유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사랑으로 두 팔 벌려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비유를 그저 감상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타겟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놀랍게도 제멋대로 살아가던 세리들과 죄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규정대로 행했던 이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타이르고 있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었던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산다고 여겼던 내부인,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저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던 우리를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어버릴 그런 위험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눈멀고 편협해서 자기 스스로는 의로운 줄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빠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로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 사랑을 확신시켜 주기 위함,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처음 이 비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경악했고 괘씸해했고 경노했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하셨던 취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 훈훈한 감정, 따뜻한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생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비유 안에서 작은 아들의 이 자기 중심적, 이 자기의 악한 중심적인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하시면서 드러내십니다. 죄인들이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함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형식만 남아버린 도덕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이 삶을 더욱더 가차없이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들의 이 율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치관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의 길이 물론 달라 보이지만 똑같이 희망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큰 아들들은 반드시 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우리가 탕자라 불렀던 이 작은 아들보다도 집에 남아있었던 이 큰 아들이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리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큰아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의 지금의 이 상태를 보여주면서 회복해달라라고 구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문제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지만 자신에게 병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정리를 하자면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곧 그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집에 있었던 큰 아들마저도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그런 아들이었다. 그런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을 트집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총 3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비유가 우리가 방금 나눈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죠.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비유마다 양, 동전, 그리고 아들. 뭔가를 잃어버렸다가 도로 찾아내게 되죠. 그래서 이 찾아낸 것에 너무나 즐겁고 흥겨워하면서 잔치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는 처음에 나온 이 2가지 비유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분명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3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쯤이면 당연히 이번에도 이 아들을 누군가가 찾아 나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 나선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듣는 사람들의 허를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새 비유를 나란히 말씀하심으로써 이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이 작은 아들을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였을까? 만약 이 큰 아들이 진정한 형이라면 동생이 집을 떠나서 방탕하게 사는 것을 알았을 때 마땅히 찾아 나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형의 태도일 것입니다. 진정한 형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구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의 모습을 비유 속에 등장시키지를 않으세요.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죠.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랫동안 이 비유를 읽은 많은 사람은 작은 아들의 회복에는 아무런 대가나 속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아무 값없이 집안으로 다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이처럼 항상 값없고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에서는 큰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작은아들은 비로소 다시 그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아들이 떠나기 전에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분할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말씀 31절 말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큰아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가사는 한 푼도 빠짐없이 누구의 거예요? 큰아들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다시 누리게 된 그 옷도, 그의 손가락에 끼워진 가락지도,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잡았던 살찐 송아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큰아들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아들의 희생이 있어야만 작은 아들은 이 집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용서란 가해자에게는 값없고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용서하는 사람 쪽에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아무 공로가 없이 거저 베풀어져야만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공로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와 용서가 아니죠. 그래서 용서를 베푸는 쪽에는 항상 언제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1막이 아버지의 값없는 용서를 보여준다면 2막은 그 용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작은 아들의 지위가 값없이 회복된 것은 큰아들의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큰아들의 희생이 아니고는 아버지도 그를 도로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참 부족한 형을 비유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고 바라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존재가 계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그 형을 여러분 상상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옆 나라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높은 액수의 재물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름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작은 아들과 같은 우리는 다 아버지께 반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마땅히 배척당하고 거부를 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 누군가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형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생은 다시 한 식구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진정한 형이 계시죠. 형과 같으신 분이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으러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은혜로서 값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형벌의 잔을 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진정한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불신 때문에 우리는 비유의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 되는 것인데, 주님의 이 희생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불신적인 마음을 완전히 깨트려 줍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야 됐고, 또 한쪽은 큰아들처럼 욕심을 억압하며 형식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큰 희생과 대가를 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이 아름다운 일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길에는 이런 자유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길도 아니고 억지로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길도 아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작은 아들과 같은 모습 아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닌 우리의 진정한 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초원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 사는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아들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막다른 길에 놓인 우리를 위해 진정한 형과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